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앞선 13장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이 쭉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유독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그것도 아주 바벨론이라는 이 강성한 제국이 심판을 받아서 망했다라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해변이고 광야면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막을 이제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데 해변 광야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엄청 넓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크게 세 가지 바다입니다. 홍해가 있고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만 있는데 이 세 개의 바다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강성해져서 영토가 확장되는데 얼마나 영토가 확장되느냐 하면 이 성경에서 바다라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세 개의 바다를 모두가 다 차지하게 되는 그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자리에 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그 나일강이 흘러내려가는 이제 지중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중해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바다가 이제 홍해인데, 이 바다까지 이제 바벨론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바다는 시리아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동쪽, 서쪽, 남쪽에 이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바다를 다 차지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은 회오리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바벨론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군대 장관이 이제 적군과 전쟁을 하는 도중에 상대편 적국에게 망명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전세가 급격하게 불리해지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장군이니까 얼마나 이 자기 나라의 기지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 장군이, 바벨론의 장군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전세가 불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라는 이 말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의 군대 장관의 망명을 예측하고 예언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멸망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성했고, 바벨론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언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안중에도 없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 나라가 엄청 강성해져서 세계의 바다를 가질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고, 이 바벨론이 이제 어느 나라에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언이죠. 엘람과 메대는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벨론 제국의 우측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엘람과 메대입니다. 이 엘람과 메대는 후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로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데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여기서 보시면 엘람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수산궁이 이 페르시아 왕궁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람이라는 나라가 훗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메데라는 나라 또한 훗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직 강성해지지도 않은 작은 나라이지만 이 나라가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큰 나라조차도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200년 뒤에나 일어날 그런 예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이렇게 보면 단순히 어떤 남유다의 멸망 이런 작은 케이스 그런 스케일이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 또한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사,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지금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다가 그 다음날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9절에 보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이 말이 이제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으로 몰려오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네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파수꾼은 낮에는 망대에 서서 떠나지 않고 또 밤에는 잠도 자지 않으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게 됩니다. 과연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나 지켜보게 되죠. 그렇게 바벨론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이 파수꾼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정말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 우상들이 다 쓰러졌다. 이제 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가 파수꾼의 외침을 통해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라는 이 목격자 파수꾼의 외침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간혹 우연히 작동해서 의외의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리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 힘과 권력이 세상을 꽉 잡고 움직이고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일이 발생하는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은 다 진행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도 없고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돈과 권력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아주 작은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죠. 흥청망청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거나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보라고 하십니다. 자신감이 있으신 것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과 힘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흥청망청 세상을 살지도 않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세상을 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수꾼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